갈라디아서 6장 9절, 성경책 309페이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주를 만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예언대로 지금 큰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재난이 일어나고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음부의 권세이고 또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입니다. 이 사단은 십자가로 법적으로 패배했고 하나둘씩 주님과 교회의 발등상 아래로 짓밟히며 갇히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마지막 최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이 어둠의 권세는 십자가의 승리 앞에,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의 승리 앞에 무릎을 꿇고 교회인 여러분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8대 왕 때의 일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철저한 우상 숭배였던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어머니가 섬기던 그 바알신, 이세벨이 그 이방신을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왔죠. 그 이세벨 어머니가 섬기던 바알신을 따라 섬겼습니다. 아버지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었습니다. 아합 왕이 아버지 때, 이 아하시아 왕의 그 아버지 때에 아버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 일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 아합 왕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기 때에는 형벌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에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때에 그 아합 왕이 한 일에 대한 그 대가가 아하시아, 그 아들 아하시아 왕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아버지죠. 아하시아 왕은 자기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블레셋의 수도인 에글론의 우상이었던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사자를 보내야 되는데 아하시아 왕은 우상에 물들어 있었던, 또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의 병이 들렸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이 병이 낫겠는지 우상 바알숲에게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마음 큰 아픔을 느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이 일로 선지자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 바알세붑에게로 가는 아하시아 왕의 사자에게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 아하시아 왕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팠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인 바알세붑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는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사자를 통해서 이 말을 전해들은 아하시아 왕은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들여라, 자기에게 나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죽게 될 거라는 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군사를 보냅니다. 모두 3차례 보냅니다.
아하시아 왕은 처음에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50부장이라는 것은 이 50명을 유닛으로 하는, 단위로 하는 군대의 장이죠. 이 50부장과 군사 50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잡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본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들을 사르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했고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들을 모두 살라버렸습니다. 심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아하시아 왕이 보낸 군사들을 심판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이제 다시 군사를 보냅니다. 다른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이 50명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장군과 함께. 그래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는 또다시 기도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또다시 이들을 두 번째 보낸 50부장과 50명을 또다시 불로 심판합니다. 잘랐습니다. 왕은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50부장이 무릎을 꿇고서까지 간구를 합니다. 자기 전에 엘리야에게 보냄을 받았던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두 번이나 다 불살라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50부장, 세 번째 보냄 받은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합니다. 죽이지 말라고 자기를. 왕이 보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잡으러 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엘리야는 죽이지 않고 엘리야와 함께 아하시아 왕에게 갑니다. 가서 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까닭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두 번이나 죽인 것.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구약적 사고죠. 구약시대의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50부장과 50명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똑같아요. 엘리야는 아시아 왕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그 구약 아래에 있던 당시의 그 구약의 정신을 전합니다.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아하시아 왕은 즉위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구약은 이처럼 심판의 영이 강한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한다면 심판의 영에 따라 사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따라 반드시 죽고 마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첫사람 아담의 유전된 죄를 가지고 또 태어나고, 그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지만 유전된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또 스스로 짓는 그러한 죄들이 있죠.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왜 나와 아담이 무슨 상관입니까? 왜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내가 유전된 죄로 내가 받게 됩니까? 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 죄가 유전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좋든 싫든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그 이전의 조상들의 영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삶과 여러분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죽었다면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결혼을 하셨든 말든 나의 존재는 그와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사람 아담의 그 죄는 이후 사람들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 피를 타고 흘러오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숙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전된 죄와 또 자범죄를 안고 태어나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유전된 죄를 가지고 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준의 율법적 기준입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낮춘, 이것저것 도둑질 안 하고 이것저것 거짓말 안 하고 살고 그런 인간의 수준으로 낮춘, 우리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율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이렇게 변해버렸지만, 사람은 변해버렸죠. 아담은 처음에는 타락하지 않았지만 죄를 범하고 타락했습니다. 변했습니다. 그럼 그것에 맞춰서 율법의 기준도 좀 변하고 낮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기준은 그대로 존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수준의 율법과 그 다음에 변한 아담과 타락한 아담과 그 유전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 사이에 갭이 생겨버린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서 심판이 필연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구원의 길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에서 내려지는 불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자, 아까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죠. 자,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오실 메시아, 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불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이러한 불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바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런 심판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은 심판을 받으시고 그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이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 그 자는 바로 이 우리의 유일한 숙제, 이 땅에 와서 해결해야 될 이 죄의 문제, 죄 씻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죠. 구원의 길이 여러 곳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마리아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굳이 신을 믿을 필요가 있나? 우리가 열심히 살고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선하게 살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고, 이런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의 시대 속에서 예수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배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플러스 알파, 또 이것이 또 다른 종파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자꾸만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좋고 플러스 선행, 예수님 좋고 플러스 또 선하게 사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식으로 혼합을 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틀린 복음이다. 그것은 영적 간음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황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수많은 시간을 헛되이 탕진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한 자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사신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죽고 살아났구나. 나의 옛자가 죽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처럼 부활했구나. 예수님이 죄 없는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가 사라졌구나.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인해 다시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영원하고 안전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된 악행이나 여러분의 잘못된 율법 지키지 못함이나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위에 있습니다. 구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구약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두 인간에게 기초에 있습니다. 인간이 이걸 지켜라. 그렇지 아니하면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인간에게 기초를 두는 것이 율법이고 구약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항상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벌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마치심으로 완성하심으로 마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율법을 마친 것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에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야 됩니다. 율법은.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1.1획도 남기지 않고 다 지켜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절망하고 율법을 모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지킨 것과 같은 의를 힘입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두시면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무엇을 위해 우리들은 그렇게 바쁘게 쫓아가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이 세상의 무엇으로 인해 그렇게 헛되이 괴로워하고 상심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는 자는 그 하위의 고민과 문제들이 단숨에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난관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참혹하게 우리의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에 들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우리에게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밀려드는 다른 모든 하위 문제들이 다 그 진리와 그 선물과 그 기쁨 아래 쓸려가는 거예요. 자꾸 쓸려가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는 구약의 시대를 묘사합니다.
불이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잘못하면 불이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 없는 율법 아래에서의 영혼과 삶을 말해줍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지금 엘리야와 아시아 왕 사이에 벌어진 이 사건 아래에 자기의 삶과 영혼을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내 영혼. 그것이 아직 내 영혼이 구약의 시대구나. 복음을 온전히 아직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안정하고 불완전하고 불안한 영혼과 삶입니다. 그 불이 자꾸만 예수께 떨어졌는데 그 불이 자꾸만 나에게 떨어진다라는 그런 인식과 생각과 믿음을 자꾸만 가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너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의 불이 내게 떨어졌음을 여러분 가운데 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잘못하면 내게 불이 떨어지고 내 가정에 불이 떨어지고 내 자녀에게 내 3대까지 자꾸만 심판의 불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것은 어둠의 생각이며 여러분을 죽이려는 사단의 생각임을 알고 예수님께 그 불이 떨어졌어요 라고 소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불을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떨어져야 하는 하늘의 공의의 심판의 불을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셨습니다. 불을 맞으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불을 받으셨어요. 심판의 불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늘의 불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선물은 바로 이 진리를 믿는 자, 이 예수를 이상 죄가 없다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예수께 불이 떨어졌다라고 믿는 여러분 심령의 마지막 항상 최고의 발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콜라 다 이루셨다. It is finished. 우리의 죄의 문제, 의의 문제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다 예수께서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에서 시선을 돌려서 자꾸만 여러분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 것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자유롭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짐은 무거워질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영은 심판의 영이 아닌 용서의 영, 사랑의 영,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 밖에 있어서, 예수 밖에 있음으로 인해서 out of Christ, 우리는 in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밖에 있음으로 인해서 늘 안전하지 않았던 영혼이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게 됨으로써 안전하고 평화로운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슨 잘못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사르던 구약의 영이 예수들의 제자들에게 익숙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따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비록 제자들이 따랐지만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의 영은 여전히 그 구약의 영에서 그 신약의 영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혼재된 상태이죠. 신약의 시작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사셨던 그 모든 시간들은 아직 구약의 때입니다. 신약을 힌트하고 신약의 빛이 잠시 비춰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범주는 구약의 범주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 엘리야와 아하시안의 사건, 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승되면서 구약의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심령처럼 그들도 아하시아와 엘리야의 그 사건들을 계속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불이 떨어지는구나. 잘못하면 불이 떨어지는구나.
그러한 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면서, 그죠? 돌아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해야 맞습니까? 엘리야처럼 저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나를 못 박은 저들에게 불이 떨어져서 사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구약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그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영, 은혜의 영, 평화의 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아주 충격적인 구약의 정신 시대 속에서 선포된 충격적인 은혜의 복음의 예수님의 사랑의 선포였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계속 이제 보고 들으면서 제자들의 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완전히 바뀌는 어떤 동력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영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가능했겠지만 배워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배워가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어 거듭나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아직 구약의 영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 한 예가 바로 누가복음 9장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제자들은 당연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 엘리야 때처럼 예수님이 그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살라버리게 내가 하겠다. 당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영에 사로잡힌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복음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의 신을 의지하던 아시아 왕의 군사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심판했던 선지자 엘리야 때와 같이 그렇게 심판하고 보복하며 학대하면 안 되겠느냐고 제자들이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정신에 길들여져 있던 제자들로서는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영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무지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들의 영을 바꾸어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러한 제자들의 영이 이제 나중에는 바뀌게 됩니다. 그들을 거꾸로 달아도 이제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안 하게 되는 시간들까지 가게 되죠.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정신에 길들여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제자들의 요청대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보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구약의 영, 구약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영, 바른 마음을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때와 같이 사마리아를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때와 같이 여러분을 다루지 않고 계십니다. 정말 엘리야 때처럼 여러분을 다루셨다라면 여러분은 벌써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을 살아왔죠.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심판을 내리고 보복하는 구약의 때와 같이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오래 인내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때에는 하늘의 불이 매번 인간을 향해 떨어졌지만 예수님이 오신 신약의 때에는 그 불이 예수님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기초를 인간에게 두었던 구약과 달리, 구원의 기초를 인간에게 두었던 구약과 달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제 구원의 기초가 되는 은혜의 시대를 펼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위에 모든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생명으로 바뀌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구원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위에 기초를 둘 때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 심판의 때는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더 이상의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는 성경에 기록된 보복의 날이고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창세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때에 불러내어 믿게 하시는 구원의 일을 은혜로서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은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것을 통하여 이 구원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멸하면 좋겠다고 한 심판의 영으로 물들었던 제자들을 꾸짖으신 주님의 말씀은 어둠의 생각으로 사단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안 믿는 사람 말고 우리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인임을 고백한다면 사마리아에서의 제자들처럼 하늘의 불이 여러분에게 자꾸 떨어진다라는 심판의 영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내가 넘어지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불을 내리고 싶은 학대와 낙심과 자포자기의 영에서 이 시간 풀려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언가를 더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범주입니다. 뭔가 더 소유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학대의 영이며 심판의 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인해 완전한 의인이 되었고 더 이상 부족함 없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행복한 자가 되었다라는 오직 예수의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가 있는데도 불안해요. 뭔가 이제 그러면 뭔가 다시 뭔가를 소유하고 저걸 얻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저기까지 높이 올라가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것이 다 예수의 영이 아닌 구약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라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좋은 날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나쁜 일이 생기면 자꾸만 자신을 자책하거나 자신과 자신의 삶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둠의 묶임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풀려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어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어떠한 환경과 순간에서도 그 영혼과 삶이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고 평안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더 소유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마음이 어느 순간 자꾸만 들어요. 그 뒤로 물러선 겁니다. 뒤로 물러난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의인이라는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죄인이라는 자리로 물러나지 말라고 합니다. 어제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형벌받아야 되고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 죄는 이 죄까지는 사해주지 않으셨을 거야 라는 이 죄인의 자리로 물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지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그 카이로스 시간 없는 시간 밖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그 모든 시간을 내다보시고 용서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용서했다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셨다라는 그 온전함의 자리를 포기하고 다시 내가 형벌을 받고 내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력구제의 자리로 물러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자리로 물러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 구약의 정신입니다. 신약의 정신은 뭡니까?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정신은, 어둠의 정신은 자꾸 우리의 영혼을 예수께서 하신 일에서 자꾸만 산만하게 분산시켜서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떠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 너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너의 삶의 개척자가 되어라고 우리를 다그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학대와 자기를 채찍질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이 진리에서 물러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의 노력과 율법 지킴으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성도의 신앙의 길에서 물러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 가혹한 행위 규정 아래에 있는 것은 선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고 예수님의 완성된 공로 아래에 있고 믿음 아래에 있는 것은 선한 것이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은 사망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은 죽이고 선은 살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악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선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를 항상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낙심은 하늘에서 불이 내게 떨어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낙심으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소망으로 날아오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불이 내게 떨어진다라는 생각, 즉 낙심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셨으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여기 이제 한번 카이로스라는 이 때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또 추수를 주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직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오래 참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부르신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처럼 그냥 막 쥐어짜내듯이 그 시간을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떻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세상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세상은 나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견디지 말라고 합니다. 오래 참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너 자신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너의 감정과 느낌대로 살라고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진리를 나의 감정과 생각과 나의 경험을 초월해서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거예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성도들은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을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사랑을 은혜로 베푸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힘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네 가지 밭 비유처럼 조금이라도 우리 삶에 환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실직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그냥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물러나 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영광의 그 능력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잘 그 자리에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둔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허망한 지혜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때가 이름에 구원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 받으시고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모든 심판을 물러나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